2021년 5월 9일 주일날 사부 예배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열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 섬기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문을 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먼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떠나셨거나 아니면 이제 두 분 다 떠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바른 부모 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때때로 나를 이 땅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모님 주심을 감사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충고하며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되어 주시고 예배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벨의 제사와 같이 선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예배로 드려진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숨쉬는 그 순간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삶의
위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 주님 품에 항상 한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한 번 더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예배 가운데 나온 내가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굳게 믿음 위에 서서 아버지 흔들림 없이 주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위에 굳게 서겠나이다. 아버지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영상으로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로 작정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마음이 주님 앞에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옵나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받고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명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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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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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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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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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힘들어도 잘 부르지 못하는 그 이름이 우리의 그 힘듦을 없애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아플 때에 참아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이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의 것 먼저 의지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모든 짐도 내려놓고 또 나의 몸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믿음이 부족한 나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앞에 내가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절히 소망하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또 상담자 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내가 따라가며 주의 귀한 뜻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인 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5쪽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위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던져버리고 주께서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너희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찬양을 들으면은 웃으시는 분은 벌써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과 싸우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품어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버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버이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합쳐가지고 말하는 게 어버이입니다. 그런데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단어는 어버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어머니라는 단어가 더 감동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 가지고 감동받습니까? 예전에 아버지들은 무섭기만 해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은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사랑이 생각나기 때문에 생각나고 또 그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은 것, 그것이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같은 어버이인데 아버지, 어머니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이 다를까 생각해 보면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남성들입니다. 이 남성들은 여성들과 다르게 조금은 이성적이라고 할까요? 조금은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딱딱한 게 이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논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감동이 되지 그 아버지에게는 별로 감동이 안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우유 먹이면서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우유를 먹이다 보면 웬만큼 아이들이 배가 차면은 혀로 밀어냅니다. 안 먹겠다고. 그러면 저는 안 먹입니다. 안 먹겠다는데 왜 먹입니까? 그래서 안 먹겠다고 하면은 안 먹여요. 그런데 집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다. 안 먹겠다는데 왜 먹이냐? 먹이지 말아라. 그런데 집사람은 제 얘기 대꾸도 안 하고 아이가 젖병을 내밀어도 억지로 이를 벌려가지고 우유를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방울이라도 더 먹여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해서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머니라는 단어에 마음이 움직이고 어머니란 단어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내 딸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을 들린 이 어린 딸을 둔 어머니가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고 어린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게 되는 이런 치유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이렇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친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시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그 어머니, 이 여인은 어떠한 어머니이셨습니까? 먼저 첫째로 행동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은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가게 된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먼 곳에 계신 게 아니라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살고 있는 두로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게 되니까 이 여인은 바로 주님께로 그 즉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어린 딸을 고친 이 여인은 행동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성들 같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면은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병자를 고치는가? 그거 과학적으로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병을 고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는가?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이런 거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민만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여러분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단을 못하면 행동으로 나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은 논리적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일을 추진하는 걸 보게 되면 여성들이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여러분, 행동하는 이러한 여인이 딸을 고치는 축복의 어머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땅에 많은 남자들이 위대한 신앙인의 역할을 감당했다 역사로 나와 있지만 그 역사 이면을 보게 되면 그런 남성들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거스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루터도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고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주기철 목사님도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달에 3.1절 101주년 기념으로 창작 오페라 열애라는 오페라가 공연이 되었습니다. 그 열애라는 오페라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오페라로 만들어 가지고 상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많은 주인공들의 아리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곡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오페라로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주장하는 부분들이 아리아로 나오게 됩니다. 또 그런 주기철 목사님 사로잡아 가지고 회유하고 고문하는 경찰의 아리아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유합니다. 그 아리아의 내용은 신사 참배하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너가 고개만 까딱이면 된다. 고개 많이 숙일 것도 없고 고개만 까딱 움직이기만 해도 너를 이 고통에서 풀어주겠다. 이렇게 회유도 합니다. 또 아리아의 내용은 이 회유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가 이렇게 고문당하는데 하나님 너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런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말고 신사 참배를 하라. 이런 식으로 회유도 합니다. 조롱도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이 신앙이 변하면 안 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순교의 잔을 마신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 옥중에서도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면회를 옵니다. 면회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리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계신 곳 여기가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 없는 자리는 두렵지만 당신은 살아서 돌아오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남편한테 지금 당신이 고문당하고 있는 그곳이 당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처자식이 살고 있는 집은 당신이 돌아올 집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헌신했으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말라라는 거예요. 이 창작 오페라에서 이렇게 아리아가 나오지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오정무 사모님이 면회 가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용기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 생각하면서 변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가지고 나가라. 아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든든하게 후원자가 돼서 지지해 주니까 지금의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기도하는, 후원하는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면회 와서 실제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소문 두루에 오셨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지도 않고 행동으로 직접 나아가는 그 여인이 결국은 딸의 귀신 들림을 해방시켜주는 축복의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키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들을 기억하시면서 행동하는 어머니들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어머니는 간구하는 어머니였습니다. 26절을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주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의 병듦을 낫게 해주는 이런 어머니가 되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이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구할 때 버리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버릴 거 버리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은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적 우월감을 버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민족은 군사적으로는 로마일지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헬라인입니다. 그리스 문명이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것입니다. 그런 민족적, 인종적 우월감이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월감 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 민족적인 우월감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약소국은 더 어렵습니다. 요즘에 중국하고 미국이 미중 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나라가 다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래서 중국은 중화민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구의 가운데 있는 나라라.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세계 제1류 국가입니다. 이 두 나라가 갈등을 하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우리 민족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특별히 요즘에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테러를 가하는데 문제는 미국 사람 눈에는 중국 사람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똑같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 사람들이 테러를 가한다고 폭력을 가했는데 가하고 났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다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붙으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 인종적 우월감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민족적인 자부심 다 내려버렸다. 그거 내려놓고 주님께 나왔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두로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시니 주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두로 지방을 가셔서 그 두로 지방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라는 단어가 수로라는 거하고 보니게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니게는 두로를 의미하니까 시리아 쪽에 있는 이 두로 지역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두로 지역인데 두로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역이 발달한 곳이니까 돈이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두로 지역에는 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바뀝니까? 돈이 만능인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 보면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두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생각 내려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살 때 돈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돈에 그냥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여인, 귀신 들린 어른 딸을 고친 이 여인은 물질 만능의 사고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왔을 때 주님이 고쳐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것 다 버리고 이 수로보내게 여인처럼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인종적인 우월감, 지금 말로 하면은 가문의 위대함 다 내어버리고 물질 많은 것에 대한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니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신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로 축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로보내게 여인이 간구하니까 그 딸이 나음받은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여인처럼 다 내려놓고 버릴 것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런 간구하는 어머니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딸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 축복의 말씀을 받는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두로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고쳐주실 것 같은데 그 전의 행동과 다르게 이 두로 지방에서는 주님께서 바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거절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거절하셨을까? 성경을 보면서 조금 살펴보게 되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주님께서 두로에 가신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두로 땅에 가셔서 한 집에 아무도 모르게 머물려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조금은 쉬시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갈릴리 땅에서는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두로 땅에 와가지고 조금 쉬시려고 하신 게 아닌가. 여러분, 유명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사람들이 우리들을 못 알아보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는 순간 우리는 행동거지가 매사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때 주치신 주님께서 조금은 쉬시려고 두로까지 가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왜 거절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구하는 여인에게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 간구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기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나중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의 시간 순서를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순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직까지 이방인은 아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걸 보게 되면 주님이 사역에 계획이 있으셔서 거절을 했나 보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만 본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절만 본문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찌 보면 주님의 표현이 조금은 심하셨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이 말씀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의 딸들은 개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개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일부부터 이 질문을 하는데 다들 조용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거룩하세요. 남들이 나를 개 XX 해도 전혀 감동의 요동이 없이 저한테 그러면 저는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하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을 보면 주여 올소에다 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고 지칭하는 것 자존심 상하는데 이 여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개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개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게 한 것은 이 같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면 포기합니다.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서 개라고 지칭해도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축복의 어머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셔야 돼요.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유다 나라를 신앙적으로 다시금 재건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때 남유다 위태위태한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나라를 이끈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이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신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랍사게가 항복을 권유하면서 히브리 말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로 랍사게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유대 나라 사람들 힘들었겠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네들 히스기야 왕 말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왕이 하나님 섬기면서 이 백성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강대국 아수르에게 항복해라. 그런 말들을, 조롱하는 말들을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신하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들을 때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우리나라 약속인 거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내가 유다 나라의 왕인데 항복하라라는 건 나에게 얘기하면 됐지.
내 자존심 다 짓밟으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한다고 화나가지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할 텐데 히스기야 왕 자존심 상하는 거 다 견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사내립이 이렇게 내 마음을 요동시키지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한순간에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존심 다 넘어서고 창피해도 마음 상해도 오직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립 여호와를 조롱하다가 군사 다 죽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패해가지고.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또 칼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힘들어서 포기하면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자존심이 짓밟혀도 주 앞에 나가면,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나가면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수로보내게 여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죽게 매달리니 주님이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수로보내게 여인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들을 양육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존심 다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들만이 잘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를 이렇게 기도로 양육해 주신 우리의 어머니들을 기억하시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받은 사랑 그대로 전해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수로보내게 여인을 통해 어린 딸의 귀신 들림을 치유받는 어머니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런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런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로보내게 여인은 행동하는 어머니, 간구하는 어머니,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이런 어머니들이 다 되어 위로부터 받은 사랑을 아래로 다시 흘러보내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물질도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할 일은 새 성전 사용 검사가 지난 4월 30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건축, 이번 주의 성전 건축은 내외부 준공 청소, 또 창호, 더 나가서 공정벽 잔손 보기로 진행합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들 청소들 하고 있는데 잘 진행돼서 입당할 때까지 완전하게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새 성전의 준공이 완료됨에 따라 교회 이전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먼저 5월 30일 주일부터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월 마지막 주 5월 30일에는 이곳으로 오시지 마시고 새 성전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때 이곳으로 오시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5월 마지막 주 30일입니다. 5월 주일부터 새 성전에서 예배드린다 기억하시고 새 성전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계획은 5월 27일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바꿔 말하면 5월 26일 수요일까지는 이곳에서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목요일부터 저희들이 이삿짐을 싸가지고 이제 5월 30일 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면 의자도 빼야 되고 피아노도 가져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월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저희들이 그 전에 영상으로 녹화해서 영상으로만 드리도록 하겠고 28일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교회 이전을 하게 되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건 새 성전이 아직까지 도로가 나지 않아서 조금은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1구역 재개발이 완료가 되는 2024년도에는 도로가 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지만 지금은 임시도로로 좁은 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오고 가는 것이 한 번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서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예배 시작 30분 안에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1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12시 반 이후에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 30분에는 3부 예배 드리신 분, 그래서 11시에 예배 드리신 분들이 12시에 끝나서 차를 빼는 시간이 3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새 성전에서는 매 예배 시간 30분 이후부터 오시고 예배 끝나면은 30분이 지나기 전에 차를 빼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광고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등록된 차량만이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컴퓨터로 제어하기 때문에 차량 번호가 등록돼 있어야지만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번호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교적부에 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차량이 복잡하다 보니까 차량 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봉사 안 하시는 분들은 차량 부원 신청해 주셔서
차량부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부 7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일찍 나오시는 게 힘드신 분들 계신데 또 섬긴다는 봉사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차량 일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는 어머니, 간구하는 어머니, 포기하는 어머니, 포기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전해주신 귀한 어머니인데 오늘 이 시간 찬양한 후에 나를 그 믿음의 어머니에게서 믿음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지금 계신 분들이 또 이제 어머니이시거나 또 앞으로 어머니가 되실 분들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행동하고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믿음을 또 내 후대에 전달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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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날 인도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가 아버지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믿음의 모든 일들을 이루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나를 양육하고 내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기억되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그 모든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고 아버지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절대로 아버지의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그 모든 기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올려서는 귀한 믿음의 원석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이 믿음 헛되이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전달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친 수로보니게 여인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땅의 어머니들도 우리들을 이렇게 양육시켜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어머니들, 행동하는 어머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어머니,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어머니들이 되어서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진정으로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받은 사랑 그대로 전해줄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가롱을 이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의 가정 만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